연일 계속되어지는 무더위 속에 지치고 많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문을 열어놓고 주무십니까? 아니면 대문을 꼭꼭 잠그고 문단속 잘하고 주무십니까?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죠. 다 실수하지 않는 이상, 깜빡하지 않은 이상 모두 다 문단속 다 하라고 주무실 겁니다. 근데 질문 같지 않은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문단속을 하고 주무시죠? 집에 뭐 금덩어리라도 있나요? 그런 거 없어도 혹시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갈까봐 문단속을 꼭꼭 하고 잡니다. 저도 2층인데 집이 창문까지 문단속 잘 하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치안이 안전하기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밤거리에 그냥 혼자 조깅하고 운동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세계 몇 나라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렇게 치안이 좋기로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가 밤에 잘 때는 반드시 문 단속을 하고 잡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와 다르게 정말 열악한 강도와 약탈과 분쟁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 집을 호시탐탐 노리면서 우리 집에 있는 하여튼 쓸만한 것이라도 다 훔쳐가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문단속을 하겠습니까? 밤 주무시기 전에만 문단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대낮에도 우리가 문단속을 잘하며 살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지역에서 문단속하지 않고 문을 대충 열어놓고 닫힌 둥 마는 둥 그렇게 열어놓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썰물처럼 다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만약 그런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문 열어놓고 문을 대충 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겁니다. 정신줄 놓았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문단속도 안 하고 살아?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혼의 문이 지금 제대로 단속되고 있는지,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으면 도둑놈이 보고 좋네 하고 그냥 기웃거리면서 좋아라 들어와서 훔쳐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문이 닫힌 둥 마는 둥 되어 있으면 사탄 마귀가 기웃기웃거리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뺏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정신줄 놓고 살아도 될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을 표현할 때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눈 뜨고 있는데 그냥 코를 베어가요. 그만큼 험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의 형태가 꼭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사탄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코 베어가는 것입니다. 탈탈 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그냥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들을 탈탈 털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단속을 참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올 경험했던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잘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속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탈탈 털리는 것은 정말 자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의 실패한 모습을 잘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십니다. 이 모습에 가인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분노하고 안색이 변한 그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문이 조금만 열리면 우리의 영혼에 확 들어오려고. 죄는 우리의 영혼 문 앞에 그냥 웅크리고 있어요. 그리고 죄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탈탈 털어가려고 하는 사탄 마귀도 우리 영혼 문 아주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기다릴까요? 우리의 영혼의 문이 그냥 신경줄 놓고 정신줄 놓고 그냥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 제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는 활짝 열려있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철옹성같이 굳건히 닫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영혼의 상태를 내버려 둔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갑니다. 드라마를 볼 때 동성애가 나와도 혼전 임신을 나와도 그냥 재밌다고 막 넉넉히 봅니다. 넉넉히 봐요. 기독교 가치관과 배치되는 것이 막 걸려 나오는데도 재밌다고 하고 봅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인색합니다. 저는 오늘 영상으로나 오늘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영혼이 하나님께는 활짝 열리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철옹성같이 굳게 닫힐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중동 지역의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자신의 편지와 예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신흥 부흥하고 나타나고 있는 신생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편지를 보내고 예물을 보냈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정신줄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버립니다. 열지 말아야 될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는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관심을 표하는 그것에 정신줄을 놓아버리고는 자기 나라의 남유다의 모든 보물 창고 문을 열어버립니다. 열어서 사신에게 보여줍니다. 군사 창고를 열어서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곡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이 엄청나게 큰 나라니까 남유다가 조그마잖아요. 근데 강대국 왕이 자기를 알아주니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정신줄을 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열지 말아야 될 문을 굳건히 닫혀 지켜야 되는 그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히스기야처럼 정신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그냥 아무데나 열어 제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탈탈 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두신 좋은 거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지난주에 우리 한국 남자 그 펜싱 단체전 사부로라고 처음 들어보는데, 사부로 결승전에서 상대편을 아주 압도적으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제가 그걸 금메달 땄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중계를 시합하는 걸 보는데, 근데 해설하는 그 해설진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한 그 해설 멘트가 인상에 남았어요. 그 멘트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공격을 막고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공격을 막고 바로 찌르는 거죠. 그 표현을 계속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공격권을 넘겨줘서 수비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해졌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고 그 공격을 막는 그 순간, 막아내면 또다시 상대편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펜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문구가, 그 멘트가 자꾸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어야 사탄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대적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아야 공격할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단단히 잘 지킬 수 있을까요? 공격해와도 맞고 바로 이것이 하면서 어디 감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열려 있으면, 그냥 사탄 마귀에서 그냥 무방비상들이 열려 있으면 그냥 찔려서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 죽는 거예요. 탈탈 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문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철옹성같이 닫혀있으면 콱 찌를 때 열리지 않으면서, 탈탈 털리지 않으면서도 공격을 감지하잖아요. 방어가 됐잖아요. 그럼 바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철옹성같이, 사탄 마귀에 대해서 철옹성같이 단단히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전체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 비결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분노하였을 때 하나님은 맨 처음에 이렇게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한마디로 가인, 내가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분노해? 이 말이에요. 너가 분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분노해? 그러시면서 그 가인 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이렇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7절에요. 그 7절에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좀 더 분석을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합당한 제물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은 너가 우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월한 위치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종합하면 무슨 말씀이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자기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을 때 자기 제사가 제물이 연락되지 않았을 때 자기가 형으로서, 장자로서의 그 권리, 우월성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이에요. 그 분노하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가 나에게 합당한 제물을 가지고 오면 너가 장자로서의 그 탁월성, 우월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인에게 경고한 겁니다. 너가 만약에 그 합당한 제물을 내게 가져오지 않으면 제가 너의 영혼의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맹수처럼 웅크리고 있는데, 그러면 너가 그 맹수의 밥이 될 것이다. 그렇게 경고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분노,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그 영혼의 문은 그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 죄에게 활짝 열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죄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결국 자기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불순종함으로 자기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가인과 같은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영혼이 그 사탄 마귀에게, 악령에게 활짝 열려서 탈탈 털려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그 악령과 신접하는 그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변장해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도록 하는 그 지경까지, 그 비참한 지경까지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불순종할 때 그의 영혼의 문은 그냥 고장나서 그냥 열려버리고 악령에게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략질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울의 불순종을 생각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이 완전히 불순종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사울의 내용을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처음부터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고요. 조금 참지도 못해서 그냥 혼자 번제를 드려버렸죠.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근데 아말렉을 처음부터 하나도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말렉에 가서 꽤나 많이 진멸했습니다. 꽤나 많이 진멸했다고요. 아말까지 직접 갔다고요. 그런데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불순종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한 부분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열심으로 순종하는 그 부분이 우리의 불순종하는 그 부분을 커버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커버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100가지 중에 99가지 열심으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실 때 너는 불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9가지 열심히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가지 불순종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못하고 커버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 불순종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의 문이 무장해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우리의 불순종은 사탄 마귀를 향해서 내 영혼에 들어와도 괜찮아, 공식적으로 허용해주는 허용증과 같은 것입니다. 허가증과 같은 것인 거예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하지요.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날뛰고 방자하게 행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게 되어진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키를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아론이요. 모세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아론이 대신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아론을 계속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모세가 지금 없으니까 이 사태를 좀 어떻게 해결해봐라. 계속해서 뭔가 좀 조치를 취하라고 했을 때 아론은 끝까지 그 문을 지키고 있어야 됐습니다. 우상을 섬기도록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문을 끝까지 아론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굴복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그 문을 활짝 열어버리니까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으로 들어와서 그냥 노략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아론처럼 주위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 버티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론처럼 굴복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문이 그냥 열려버리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사탄 마귀에게 장악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두가 어떤 압력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압력에 굴복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어떤 존재보다 사탄 마귀의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탄 마귀. 어떤 공격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루라고, 성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 말씀 이루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숨지심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지난주에 한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만드는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예수님의 순종에 대한 그 인사이트를 주는 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0세 때 공식적으로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감당하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어릴 때부터 본인이 메시아인 것을 아셨습니다. 메시아인 것을 아셨어요.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부모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혼자 남게 돼가지고 부모들이 나중에 와서 네가 왜 여기 있냐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째 나를 찾으셨나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어째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낸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20살, 21살, 22살, 29살 그렇게 사회에 대해서 더 눈을 뜨고 하는 가운데 예수님 주위에는 여전히 아픈 사람들, 눈먼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이 30세 전에 25살, 29살 그때 그들에게 병자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셔서 말씀하시고 하시면 병자를 고치는 역사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미 메시아로서 손을 얹고 말씀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낸 하나님께서 아직 스타터 명령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예수님은 순종하고 계셨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슴 아프지요. 마음 아파요. 메시아니까 귀신에 쪄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은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스타트 명령을 안 내리시니까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스탠바이. 그리고 서너 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스타트 명령을 탁 주시니까 그때부터 그냥 세상을 뒤엎어 놓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잖아요. 그랬기에 예수님의 그 영혼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었고 사탄 마귀에 대해서는 철옹성같이 굳건하게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찌르고 한다 할지라도, 제사들을 동원하고 군중들을 동원하고 권세자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려고 해도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른 부분에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불순종을 커버시키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단단히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가인이 아벨을 결국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가인이 자기가 범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가인이 자기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 동생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막 목청 올려서 막 목에 내미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가인은 한평생 그의 영혼의 문이 고장난 채로 죄에 사로잡힌 죄가 주장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장하는 인생,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죄가 주장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다 후자를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입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이 주장하는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처럼 불순종의 대명사였던 사울 보십시오. 성경을 쭉 우리가 사울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만큼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순종했던 사울이, 범죄했던 사울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해서 회개했다는 구절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다윗처럼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한평생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고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모두 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죄 문제를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원해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하니까 그 영혼의 문이 고장나서 그냥 탈탈 털리잖아요.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고기 뱃속까지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서 하늘 앞에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잖아요. 다윗도 범죄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자기의 중심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합니다. 그가 죄를 범했을 때 그 다윗의 영혼의 문도 그냥 망가져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그냥 그 다윗 속에 있던 그 좋은 거, 얼마나 좋은 것이 많았습니까?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칭찬을 들을 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넣어주신 그 모든 것이 탈탈 털려버렸어요. 근데 다윗이 사울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계속 품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자기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할 만큼 그가 저지른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탈탈 털어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은 죄를 범함으로 그 속에 영혼의 문이 고장나고 그 속에 죄가 들어오고 사탄마귀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신 것, 좋은 것 모든 것이 탈탈 틀렸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속에 들어왔던 죄를 탈탈 털어내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범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죄를 범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문은 박살나는 것입니다. 박살나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사탄마귀에게 그냥 공식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도 된다, 내 안에 들어와도 된다고 하는 그냥 공식적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럼 탈탈 틀어가는 거죠. 탈탈 틀립니다. 탈탈 틀려요. 열정도 틀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틀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도 탈탈 틀려요. 탈탈 틀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탈탈 털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의 문을 고장나게 하지만 회개는 다시금 우리의 영혼의 문을 다시 고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다지문 있잖아요. 이렇게 여다지문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부품이 하나 있죠. 뭡니까? 경첩입니다. 경첩. 근데 경첩이 망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문이 제대로 소리 끽끽끽 소리 나고, 많이 망가지면 이제 문을 사용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 영혼의 문에 그 경첩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계속 품고 있으면 그 경첩이 녹이 썰어버려요. 녹슬면 아예 수리 불가해요. 결단해도, 죄를 품고 있는 상태에서 결단해도 그냥 문이 자동으로 열려요. 유혹이 조금만 와도 그냥 문이 자동문처럼 열려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문에 경첩이 다시 고침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윤활제 중에 4WD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4W, 윤활제 뿌려가지고 녹슨 부분에, 경첩 같은 부분에 녹슬었으면 그 칙 뿌리면서 힘주고 하면 녹이 떨어나가면서 이렇게 잘 풀어지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 문의 경첩에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끊임없이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 보혈에 우리의 영혼을 담그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죄를 탈탈 털어낼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병에 몰려서 죽어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 뭐였습니까? 장대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혹 연약해서 범죄해서 넘어지고 탈탈 털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시 십자가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들을 쭉 말씀하십니다. 그 규례 중에 번제단의 그 제단에 대한 그 불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3번이나 동일하게 언급하시는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불이 결코 꺼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본문 안에 그걸 3번이나 절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라, 불이 계속 지펴져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 제단에 불이 꺼졌다는 것은 그 죄사함의 기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번제단에, 구약의 번제단에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범죄에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 삶을 결코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혹 연약하게 넘어질 때 할지라도 뻔뻔스럽게 십자가 붙들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는, 회개함을 받는, 제사함을 받는 그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이나 오늘 우리 중에 참석한 분들 중에 아직까지 지난날에 범한 그 죄,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분에게 찾아가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이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항상 우리의 영혼 문 앞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냥 정신줄 놓으면 우리의 영혼의 문이 열려지는 그 순간에 곧장 우리에게 들어와서 죄에 사로잡힌 인생, 악령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국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온전하게 99%가 아니라 100%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혹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다 할지라도 다시 번제단의 불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붙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탈탈 털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허락하시고 탈탈 털렸던 그 모든 것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면서 우리 1절과 4절 찬양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가 우리의 영혼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없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평화를 간구하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그 문에 대해서 정신줄 놓고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아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도전받고 깨어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도 100% 순종할 뿐만 아니라 혹 연약하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탈탈 털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영혼의 문을 잘 단단히 지키고 하나님께로는 활짝 열리고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철옹성같이 단단히 굳건하게 닫힐 수 있는 우리 영혼의 문이 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름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뜨고도 고배어가는 이 영적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줄 놓고 우리의 영혼의 문의 상태가 어떤지 신경 쓰지도 못하고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한 번 더 깨워주시고 한 번 더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의 영혼의 문 앞에 웅크리고 우리를 주장하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주님, 우리의 영혼의 문을 잘 단단히 굳건히 지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순도 100%의 순종으로 우리의 영혼의 문을 굳건히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혹 범죄하여 넘어져서 우리의 영혼의 문이 완전히 박살났다 할지라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모든 죄를 탈탈 털어내므로 고침받고 영혼의 문을 다시 굳건하게 잠그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의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리고 사탄을 향해서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철옹성같이 굳건하게 닫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것들, 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우리의 영혼의 문의 상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못하고 정신줄 놓은 상태로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활짝 열리고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철옹성같이 굳게 닫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도 100%의 순종을 하게 하시고, 혹 연약하여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이 완전히 박살났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좋은 것이 탈탈 털렸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모든 죄를 탈탈 털어내므로 다시 영혼의 문이 고쳐짐을 경험하고 굳건하게 닫혀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풍성히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